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리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금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성경입니다. 스가랴 성경 제1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313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제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6절까지만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또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아멘. 스가랴서 성경입니다. 오늘 처음 접하게 되는데 아마 스가랴에 대해서 설교를 아주 오래전에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성경 우리가 통독을 했었는데 통독을 할 때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이 스가랴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이 스가랴서 성경을 행복한 교회에서 아마 처음으로 메시지를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돌아보고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전체적으로 가장 큰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는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성경의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슈버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회복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 의미가 통하는 단어가 뭐냐면 회개하다는 단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 과정이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이 과정을 성경에서는 돌아오다, 슈버, 그리고 회개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단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워진다는 말은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영광스러워지고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좋아진다는 의미가 의로워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아주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 회복이 되어지는 그 관계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 슈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 할 때 선지자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내리라 라는 그 말과 그 모든 맥락이 같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관계, 의로운 이 관계가 깨어지고 만다면 결국에는 흩어버릴 것이다. 다시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던 그 출애굽의 그 죄의 종로로 됐던 그 시절과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 가운데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듯이 그처럼 회복되어진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슈브, 돌아오라. 그래야 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던 그 목적을 너희들이 성취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은 이 스가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스가랴라는 말의 뜻은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비롯이 되어졌습니다. 자카르라는 말의 뜻은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스가랴라는 이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이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카르, 스가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슈버, 회개하고 돌아오다는 말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은 굉장히 여러분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회개하고 슈버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아버지가 계셨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하는 이 탕자가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바로 그 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을 때 여러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래서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여러분 모두가 다 스가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스가랴 어떤 사람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이 스가랴였어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랫동안 여러분 가정을 일구었지만 그 가운데 그가 제사장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 가운데 자녀가 없는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를 통하여서 아이가 잉태되어져서 세상에 나왔는데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불러주시는 바로 그 이름 스가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가 활동하던 이 시대적 배경은 언제냐면 포로에서 막 귀환하였던 기원전 520년 바로 다리오 시절과 에서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으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성전 공사는 지연되었고 백성들은 낙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제일 첫 번째는 다윗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스룹바벨로 인하여서 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였는데 이 성전 건축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못하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스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약 2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기는 왔는데 여러분 돌아왔으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잔치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동안 여러분 황폐했던 그들의 소유와 집들을 신경 써서 일을 하다 보니 이 성전 건축의 이 사명을 그만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성전 건축이 할 일 없이 계속 미뤄지고 있던 그 찰나에 이 성전 건축에 대하여 그들이 다시금 마음을 먹고 이 성전 건축을 2년이 지났어야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이제 2년 만에 다시 시작이 된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열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막 시작하려고 하던 차에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일들을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받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것은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실컷 놀다가 이제 여러분 공부 한번 자리에 딱 앉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내일 하지 뭐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서 우선순위, 가장 먼저 시작을 하는 중요한 일들을 먼저 시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뒤로 미루면 방해받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소풍을 한번 다녀오거나 아니면 운동회를 하고 중요한 행사가 한번 있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일의 여파가 그 다음날까지 계속해서 연장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가운데 병이 있는데 여러분 무슨 병입니까? 월요일마다 찾아오는 병, 그걸 월요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월요일이 왜 병입니까? 그 전날에 하루 혹은 이틀을 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리프레시된 충전된 마음으로 새롭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휴일이 연장선상에서 이게 또다시 새로 집중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시작이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시작이 되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막상 2년이 지나서 이제 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여러분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원래는 이 성전 건축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도 도와줄게.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도움은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오랫동안 단과 베델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신앙이 아닌 다른 금송아지 우상 신앙을 여러분 섬겼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이제 새롭게 이 나라의 기초를 세우려고 하는데 오염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이 일만큼은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마음은 고맙겠지만 고맙게 받고 우리가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그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되어집니다. 그 일가 이후에 비로소 여러분 성전 건축은 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바로 그 내용이 바로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 성경이 바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면 첫 번째 성전 건축은 다윗과 솔로몬, 두 번째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스룹바벨과 바로 학개입니다. 학개는 바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여러분 뭐 했던 사람입니까? 독려했던 20년이 지났을 때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학개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이어서 이 학개와 스가랴는 여러분 같이 이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기. 구약은 이제 이 선지자들 다음에 말라기로 이어지면서 구약 성경은 이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구약의 언저리에 마지막 선지자의 이 메시지들이 바로 이 스가랴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오늘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용을 앞에 서두를 길게 했기 때문에 짧게 앞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전체의 주제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복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령하시고 초대를 하는데 그 초대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은 1장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먼저
하나님께서 초대하여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 가셔서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병원에 왜 가셨습니까?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나의 문제점이 그동안 내가 신경 쓰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여러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좀 두려움이 있어요. 야, 괜히 온 것 아니냐? 장로님 어떻습니까? 괜히 간 것 같습니까? 잘 간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서 쓴소리를 하고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듣기 좋도록 말하지만 거의 대부분 쓴소리들은 그냥 쓴소리인 거예요. 듣기 좋은 쓴소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쓰지만 그것을 여러분 달게 먹는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 왜 회복이 필요한가를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너희들이 조상들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는 이 귀환을 했으니 이런 문제에 너희들이 다시금 들어가게 되기를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 그 돌아오게 된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리고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우리들에게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회복하여 우리를 진단하여 우리를 건강한 모습으로 돌리는 기 위한 것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이야기가 마음 아프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달게 들으면 그것을 소화만 시켜내면 우리들에게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피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이 되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멀리 떠난 이스라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보면 여러분 체육대회에서 넘어진 아이를 향하여서 여러분 아버지가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찮다, 다시 뛰어라, 응원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목소리를 듣고 아이가 여러분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미 등수는 끝이 났어요. 1등, 2등, 3등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나서 뛰어가는, 늦었지만 뛰어가는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등수가 끝이 났을까요? 우리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번 넘어짐이 영원한 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경주가 100m이라면 한 번 넘어지면 치명적일 수 있지만 우리의 경주가 마라톤이고 여러분 몇십 년을 경주해야 될 부분이라면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될 그런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을 다시금 일으키고 여러분을 가슴 뛰게 만드는 그 목소리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목사님, 제게는 그런 목소리가 없어요. 제게는 그런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목소리가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없었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누군가를 응원했던 적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여러분 밥을 사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여러분 밥을 사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응원하였다면 그 사람은 나를 응원해 줄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일어서게 만드는 힘, 바로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닙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여러분 포도원의 일꾼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도 나가고, 그리고 낮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오후 5시에도 나갑니다. 5시에 나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6시가 되고 나면 그 사람은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를 불러서 여러분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자, 돌아오면 된다. 이 부르심이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우리의 실패를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서아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슈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상처도 받고, 우리가 또한 이로 인하여서 힘도 빠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멈추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점을 알고 다시금 회복하여 다시금 주의 자녀로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치료요, 하나님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격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알게 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 번 더 뛰게 만들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경주들을 다시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의 잘못에 자책감보다 하나님 돌아갈 용기가 더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회복에 하나님께서 초대에 우리가 응하고 회복의 문을 여시는 그 문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한 모든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자녀 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귀한 슈버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